밖에 날씨가 흐리고 우중충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를 좀 다루어 볼까 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이 많이 읽어도 봤고 또 전도서 강의를 누군가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서를 한번 쭉 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진리와 이치를 깊이 있게 다룬 책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대단히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전도서를 가지고 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 12장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인생이 헛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돈, 명예, 권력을 가져도 다 헛되다. 쾌락을 누려보지만 그것도 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요 헛되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잘못하면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져서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가 은혜를 절대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전도서를 보고 한때 내가 염세주의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젊은 20대에 자살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도서를 보니까 딱 내 생각하고 같아. 다 헛되더라고. 그래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자살할 뻔했어요. 이 전도서를 보고 목탁 하나만 들고 전도서 읽으면 이건 불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근데 전도서를 잘 봐야 돼요. 결론까지 봐야 돼. 결론까지 보지 않으면 잘못될 수가 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전도서의 내용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낱말 가운데 하나가 해 아래서입니다. 이 해 아래서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저 해 위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해 아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관점으로 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앙인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고 단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 인생이 이토록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진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전도서 12장까지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전도서를 누가 기록을 했나요?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누굴까요? 솔로몬. 예루살렘 왕 누굴까요? 솔로몬. 그래서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하지만 또 신학자들 간에는 히스기야니 뭐니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기록됐다고 일반적으로 유대 전통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은 누구요? 최고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오늘날의 금수저입니다.
그는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인 예루살렘 왕입니다.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겠다고 많은 예물을 싸들고 올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다 시간이 없어 찾아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열왕기상 10장 11장 이런 데 보면 그는 1400대의 개인적인 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모든 전차를 끌며 자기를 호위하는 마병을 12,00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와이프를 두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의 호위병들이 소지했던 방패는 금으로 만들었고 왕의 의자는 온통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금으로 덮었다고 합니다. 왕이 쓰는 모든 물건을 다 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정도로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수입한 은을 마치 벽돌처럼 자기 궁궐의 제목으로 사용을 했어요. 건축을 하면 여러분 시멘트 바르고 벽돌 바르고 뭐 이렇게 외장재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벽돌이 아니야. 금으로 전부 여러분 건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의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같이 흔했고 귀한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게 해서 마음껏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타던 말들은 당대의 최고의 명마들을 수입하여 사용할 정도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최고의 지위와 특권과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엄청난 부귀를 그만 자기 육신적인 향락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인생 말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서는 바로 이 솔로몬 왕이 노년기에 이르러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고하면서 쓴 인생 회고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 구절 봅시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음 넘겨주셔요. 여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기 전도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전도자란 뭘까요? 히브리어의 뜻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어 참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던 양 같은 영혼이 이제 본래의 길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국의 제왕으로 부귀 영화 지혜 모든 것을 누렸지만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참회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바로 이게 전도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전도서 1장부터 1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펴봅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이 뭐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손으로 잡을래야 이 바람이 잡힙니까? 아무리 잡을래야 바람을 잡는 것은 헛된 일이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쭉 살펴보면 자기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관찰하면서 솔로몬은 자기 마음속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진 것 같아.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11절까지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이 뭔가? 무엇이 영원한가? 두 번째 질문,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해 아래 무엇이 새로운가?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11절까지 차례대로 강해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뭐가 영원히 남을까요?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유익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유익의 본래의 뜻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해 아래에서 여러분이 직장 가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모든 수고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수고가 장차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남는가 하는 말이요. 건강관리해서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살려고 지금 애쓰고 화장품 발라서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영원히 남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유익하단 말은 남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며 땀을 흘리고 장사하고 직장 가서 애를 쓰고 공부를 하고 내 모든 능력을 투자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 노력하고 있지만은 결국 무엇이 남을 수 있는가?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가고 오고 계속적으로 가고 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그리고 또 한 다른 세대가 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어느 배우가 등장해서 어떤 연기를 한 다음에 무대 저편으로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무대에 새로운 사람이 출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늙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식 세대가 성장해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늙었고 자신이 많이 변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김용훈 목사님 새로운 목회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위임하는 데 가서 내가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식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우리 한국 나이 72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나이가 69세거든요. 근데 내가 26년 전에 이 방화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게 엊그제같이 필름처럼 돌아가. 그때 우리 어린 아기들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전혀 늙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69세.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였던 아이들이 갑자기 계단을 내려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 누구지? 누구예요? 너무너무 많이 크고 변했네. 청년이 됐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늙지 않을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로 3가 탑골공원에 모여있는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늙게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래간만에 누구를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누구 안부를 묻습니다. 아, 참, 그런데 아무개는 잘 지내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니, 소식 못 들으셨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 오랫동안 누굴 만나지 못했는데 누가 여러분과 나의 소식을 물어봅니다. 아직도 모르셨어요? 그분 세상 떠나셨어요. 여기 인간 존재의 깊은 허무가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와 죽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인생이 뭔 줄 알 수 있어요. 아기 태어나는 거 봤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세상에 나오는 아이들은 한결같이 으앙 울음소리와 함께 손을 꽉 부여잡고 나옵니다. 의욕과 욕심을 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손을 꽉 잡은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힘써서 돈 벌고 지식을 얻고 권세와 향락을 누리고 얻어보겠다는 표시처럼 보입니다. 두 손 잡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 떠나는 사람들 보셨나요? 저는 목사로 장례식을 많이 하고 많은 세상을 떠난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보십시오. 꽉 부여잡았던 손이 서서히 펼쳐지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펼쳐놓고 이 세상의 미련과 욕심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는 할 수 없고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사라지는 인생, 변하는 인생, 이것은 마치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사라지는 인생, 변하는 인생은 해, 바람,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해는 떴다가 집니다. 영원히 떠 있지 않습니다.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6절을 보니까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다시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7절의 강물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은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계속 이어나여 흐릅니다. 꽃 같은 무대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며 사라지는 얼굴들, 오늘 이 세상 무대 속에 그 얼굴 속에 여러분과 나도 있어 허우적거리며 삶을 살다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이 무대 저편으로 퇴장해버리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아닙니까? 전도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이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한 후에, 다시 말해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10년, 20년, 30년, 40년 후 우리가 사라진 후 아무도 우리를 모릅니다. 아마 제가 사라지고 난 후에 40년 후에 공항성산교회에서는 공항성산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목회했던 목사님이 문일규라는 목사님이었대. 그 정도만 이름이 남지 아무도 모르고 다 잊혀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임강수 장로님은 좀 젊지만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임강수 장로님이 사라지고 난 후에 수십 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장로 된 사람이 임광수 장로님이라는 사람인데 난 본 적이 없어. 그냥 이름만 남아있네. 교회 100년사에.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의 실상입니까?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지은 집사는 예외가 있을까요? 산부 지휘자로 이름이 있는데 꽤 잘했대. 근데 전혀 이제 다 잊어버립니다. 다음 세대가. 솔로몬은 무엇이 영원한가? 사라지지 않는 게 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히 남는 건 없을까요? 오늘 설교 마지막에 영원히 남는 것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두 번째로 솔로몬이 던진 질문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솔로몬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서 1장 8절에 해 아래서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이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 나야가라 폭포, 멋있는 것, 번쩍번쩍하는 화려한 것, 찬란한 것, 아름다운 것, 아무리 보아도 이 눈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로 아름다운 음악, 웅장한 소리, 기분 좋은 말, 어떤 좋은 것을 들어도 이 귀는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만족을 모르는 인생, 불만스러운 피곤은 더 누적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삶에서 만족하는 것, 여러분,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진정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권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나 깨나 돈 하면서 정신없이 돈 버는 일에 수고했어요.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돈 버는 일에 수고했어요.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나타나서 병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해봤더니 당뇨 수치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의사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음식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약을 지어주더래요. 이 약을 먹으면서 밥을 먹기는 먹되 보리밥과 두부 한 모씩만 먹으라고 처방을 해줬습니다. 다른 거 일절 먹지 말아라. 이런 진단을 받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처방이 나올 때 눈앞이 아주 캄캄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 헛된 것이구나. 내가 지금 보리밥 한 공기와 두부 한 모만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 하고 내가 돈을 벌었냐? 나는 돈 벌면 온갖 맛집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다 먹으려고 했는데 다 헛되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참 만족은 어디서 얻습니까?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만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면 신기하게 이 해 아래서의 불필요한 욕망이 사라지고 만족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나요? 또 지난주 행복나눔 축제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오늘 다시 오신 분들이 있겠죠? 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잘 기독교 진리를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겠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거기 참된 만족과 평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솔로몬은 세 번째 질문하면서 오늘 전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 새로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최신곡, 새로운 유행, 새로운 스타일, 또 뉴 패션, 무엇이 새롭습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굉장히 새로운 것인 것 같지만 다 그것이 그거다. 겉모양만 변하고 색상만 변할 따름이다. 스타일만 변할 따름이다.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보면 유행이 넥타이가 넓어지는 것이 유행이라 그래서 좁은 것을 다 버립니다. 어느 날 다시 넥타이가 좁아지는 것이 유행입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버리지 않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세월 지나면 구닥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인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 땀 흘려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와 또 씻고 잠을 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직장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일합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잡니다. 우리는 반복합니다. 이 무료한 삶이 계속되는 어느 날 우리는 문득 질문을 던집니다. 뭐가 새로운 거 없을까?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하지. 인생은 그저 그렇고 그런 것. 그 순간 우리는 인생의 무의미 속에 깊이 침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 해 아래서의 인생의 모습이요 실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자, 이제 둘째 주제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있는 인생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난주 행복나눔 축제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중생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영어로 born again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새 성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제는 이 몸이 늙어가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이 늙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이 육체는 이 땅에서 늙어지지만 낡아지지만
이 육체를 벗어버린 후에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날 거야. 그곳에는 다시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육신이 낡아지면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오늘 혹시 예수님을 모르고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도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인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는데, 헛되지 않은 게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헛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 그는 헛되지 않습니다. 자막을 넘겨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해 아래 인생은 그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수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밖에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고 움직이기 싫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3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주차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찬양대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이 세상 해 아래서 하는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고 유익이 없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한 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수고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훗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는 보람된 수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여러 가지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끝으로 영원한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께 계신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3부 예배 이 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재림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복락을 누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11절까지 띄우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무엇이 영원합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라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땀 흘려 번 돈, 명예, 권력 다 놓고 손을 편 채로 다 여러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는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 부귀영화, 권력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셔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멀리 했던 분들이 여기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가까이 손 붙들고 동행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잠시만